10장에 들어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갑자기 들려주셨습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다.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를 따른다. 그리고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깨닫지 못했죠. 하지만 9장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면요,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9장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에 눈멀어서 예수님을 배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가식과 무지를 드러내시면서 진정으로 양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목자는 자신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보면 두 개의 에고 에이미, 곧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두 개가 등장을 하는데요. 먼저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양의 문과 그 선한 목자와 또 극명하게 대비되는 그 도둑과 삭군을 대조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도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도둑들은 주인 몰래 그 담을 넘고 이제 그 양을 훔쳐가게 되죠. 그들은 훔치고 죽이면서 파괴할 목적으로 들어옵니다. 양의 털을 벗기고 그 살을 먹으며 그 양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착취해버리고 그러고는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문은 양들로 하여금 통행하게 함으로써 들어가면 보호를 받고 또 나가면 풀을 뜯을 수 있게 합니다. 낮에는 그 문을 지나서 이 들판을 지나 그 들판에서 풀을 뜯고 또 시냇가에서 물도 마시게 되죠. 그렇지만 또 밤이 되면 그 또 다시 문으로 들어가서 그 거처에, 그 안전한 장소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문을 지나는 양에게 그 문은 그 생명의 통로인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여서 푸른 풀로 데려가고 또 이리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포식자들의 공격이 있게 되면 즉시 자기가 가진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 늑대들을 쫓아내고 양들을 구출을 하죠. 가능하다면 이리의 입을 벌려서라도 아마 구출해 내려고 하는 것이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하지만 삭군들은 자신의 양도 아니고 그저 돈이나 벌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 이리떼가 몰려들면 그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기에 바쁩니다. 그들의 목적은요, 돈이지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대조를 통해서요, 이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율법의 틀을 다듬고 자신들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이 유대인들을 괴롭혔어요. 율법이 말하고 있지도 않는 법을 세워서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를테면 안식일에는 허리를 숙이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또 몇 킬로 이상 가지도 말아라, 이런 기준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사람들을 고치는 행위도 일을 했고 안식일을 어긴 거라고 제멋대로 해석해 버렸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들은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자신들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또 정죄하고 비난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했죠. 그들은 문이 아닌 다른 길로 다녔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구원의 문이 아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어 다녔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양들을 훔치고 죽이며 멸망케 했었던 그 도둑들처럼 문이 아닌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통로를 거쳐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멸망에 이르게 했던 것이죠. 또 그들은 삭군이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의 마음보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오직 이익을 최우선으로 움직일 뿐이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도둑 강도를 만나서 쓰러져 있는데 레위인과 대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갈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냥 지나쳐 버리죠.
왜냐하면 혹여나 자기들도 강도를 만날까 두려워서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소외된 사람을 내버려둔 채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길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죽음에 내몰린 사람을 돕기보다는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해서, 자기의 종교 활동이 더 중요해서 외면한 채 도망해버렸던 거죠. 종교 행위로서는 완벽에 가까웠었던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서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않고 또 고난과 위기 상황에 놓인 그 사람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꾼이었기 때문에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구해내고 이런 것보다는 그저 자기의 안위, 자기의 이익, 자기의 편안함, 그것만을 추구했었던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율법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목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사꾼이었던 겁니다. 그냥 겉모양만 목자와 비슷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방시키셨죠.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주의 보호하심 아래 놓이게 되었고 기쁨과 평안의 꼴을 먹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요, 자신의 어떤 그 신적인 능력을 자기를 위해서 단 한 번도 활용하신 적이 없어요. 다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찾아가셨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셨습니다. 마치 목자가 다치고 아파하고 또 이리에 습격을 받을 때에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그 목자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인도해내셨어요. 이리 때에 습격을 받을 때에 그 입을 찢어서 그 안에서 양을 구출해내는 그 목자의 심정과 같이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던 것이죠.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그 하늘 보좌 그 자리에 앉아 계셔도 되셨던 그 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내가 바로 그 목자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해내고 영원한 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선한 목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목자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이런 점에서요, 저 같은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을 대체하면 안 돼요. 목사는 목자 옆에서 양을 모는 그냥 양치기 개일 뿐입니다. 물론 목사는 특별한 역할을 부여받았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자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양치기 개도 역시 목자의 돌봄을 받고 그 옆에서 목자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돌보고 양들을 또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양치기 개가 목자의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에요. 목사가 스스로 목자인 척해서도 안 되고 성도들이 목사를 목자로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양의 문과 도둑 그리고 목자와 사꾼 외에 또 하나의 대조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과 그렇지 않은 양이 대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양은 목자의 인도에 따라서 움직이죠.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모르는 양은 그 목자를 따를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자가 아니니까. 그 양은 또 목자의 양이 아니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음성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따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비유를 들려주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예수를 향해서 귀신 들렸다,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요,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의 삶의 모습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문을 오가면서 그 목자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양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바르게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의 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요, 이 목자가 아닌 다른 음성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과 사이비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또 성도 통제를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음성에 미혹되지 않으려면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양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무리들은 예수를 향해 귀신 들렸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린 자의 얘기를 어디까지 들으려고 하느냐라고 반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앞서 9장에서 소경의 눈을 뜬 사건을 두고도 그거는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며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은 게 아니라 분명히 자기 앞에 목자가 있었지만 목자를 모르니까 목자의 음성도 깨닫지 못하고 목자의 음성을 거절해 버렸던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써 눈앞에 있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그 앞에 있는데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며 완전한 자유와 구원을 주시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문,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보는 방법은, 목자를 알아보는 방법은 음성을 아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음성을 통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모른다는 건 주의 음성을 모른다는 것이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모른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문은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죄가 없는 유일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속량하실 수 있다. 근데 세상에는요, 그럴싸하고 괜찮은 매력적인 말들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요, 그 말들은 어떤 말이냐면 문을 뛰쳐나가서 목자의 간섭을 피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 밖의 포식자들이 그 영혼을 노리고 있다는 것은 외면하고 울타리와 목자를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거짓된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알고 주 안에 머물러서 온전한 삶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